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 22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8문부터 81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가라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믿을만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견인 교리와 이 구원의 확신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8문에 보시면 왜 신자들은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습니다. 아멘. 신자들이 왜 이 땅에서 이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잔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죄의 영향 때문에 신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주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신자가 되고 난 순간부터 죄를 안 지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영향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신자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육체라는 이 표현된 단어가 사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는 세 가지의 용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이 순수한 몸 또는 몸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혈과 육이라고 할 때 그냥 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 육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함을 지닌 인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가 연약한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라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의 본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이 원죄라는 것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그런 육신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타락한 인간 본성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죄의 잔재와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신자들조차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답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든 영적인 섬김을,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행복하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둠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항이 오고 꺼리끼는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영향력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오염과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그 죄성,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살리고 죄는 죽여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물론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사실 이 죄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성화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지으면서도 그냥 반복적으로 짓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기 시작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성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구원의 고속도로 위에 이제 우리가 진입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사라지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부활한 이후로, 그때까지는 여러분 타락한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자의 성화는 불완전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신자의 성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행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 좋은 행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어떤 훌륭한 성직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같아 라고 말하는 건 닮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처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사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황금패를 이마에 부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온 거냐면,
이것은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께 성물을 드리는 행위조차 죄에 오염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의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의 모습으로 대하며 나아갈 때 이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표현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선한 일들도 내가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해도 더럽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우리의 수준과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점을 설정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되 무한히 선하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고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고지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그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런 선행이 정말 자그맣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해서 또 선을 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로 살아가려는 삶으로, 그리고 죄를 죽이는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79문으로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곧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 여러분 일시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어두운 영적 터널을 지날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참된 신자라면 그래도 결국 전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탈락하거나 중도에 포기됨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호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프루레오라는 이 단어는 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의 군사적인 용어로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장 강력하고 굳건한 성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성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답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자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5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잠시 잠깐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사랑의 모습이 띄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완성된다라는 것, 즉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3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이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4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그 상태로 계시는데, 부활하신 그 상태로 계속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서, 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데 내주하십니다. 지금도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멘. 17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자가 이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 구원의 상태를 받지 못한 상태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당연히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떠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진다,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자연스레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영원히 내주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1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중생한 신자의 마음에 새롭고 거룩하게 창조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멸망하지도 죽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인데, 따라서 신자 안에 내주하는 이 하나님의 씨는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안전하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자의 구원이 영원하고 이 신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신자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의지가 여기에 있습니까? 전혀 이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이 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고 탈락되거나 이 중도에 포기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0문으로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혼에 증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신자는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하여, 이 견인하여를 인내하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됨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는 자임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너희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여기에서 이 선한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마음이나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도덕적인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는 신자는, 즉 영생을 얻는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증거이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자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자는 요동치는 일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는 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구원에서 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1문으로 모든 참된 신자들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장차 구원받으리라고 항상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심신의 여러 병약함, 죄, 유혹, 탈선으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실망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죠. 자신이 정말 이 아버지의 아들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심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참된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건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갈등을 겪는 신자들의 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뒤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처음부터 여러분 단 한순간에 얻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고 일평생 자라면서 얻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오늘 답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즉시 확신의 은혜를 받는 신자들이 물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이 극심한 영적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놓고 정말 몇 년 동안 고심하다가 회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회심을 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옵니다라고 하면서 그 회심의 날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으로 이 회심한다라는 이 사실, 그들의 구원에 이 충만한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모태신앙 같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또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 준이와 찬이와 우리 수연이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 이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무슨 큰 사건을 경험하거나 장애를 경험해서 나 주님의 그 회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나아가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들은 어떠냐? 오랫동안부터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자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 회심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걸 군대에서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하니까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동이 안 된다고, 좀 다른 걸 좀 찾아보라고. 사람들이 그 회심의 그 내용을 듣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목사님 말하신 것처럼 별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셨다는 이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는다고. 그러니까 좀 극적인 걸 좀 찾으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권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권사님 저는 그렇게 얻어맞고 주님 앞에 오고 싶지 않다고,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점진적이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진적으로 회심한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구원의 첫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회심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일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도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중생은 여러분 그 순간에 찰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러분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회심을 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 확신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번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에 보면 구원의 확신은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는 결국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분명히 이 구원의 확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내용에 전제돼야 될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자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상자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참된 신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간절히 구할 때 지금까지 말했던 이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지만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너무 안 보여, 너무 미약해서 이게 진짜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가 구원의 방편들을,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의 내적 수단이 있고 외적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내적인 수단은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계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한다고 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내적 수단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외적 수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 기도를 하고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답에 나오는 것처럼 심신의 병약함, 죄, 유혹, 탈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시적으로 약화되고 단절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에 대한 이 참된 신자의 의식을 전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면 신자에게 이만큼 절망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77편의 기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은혜를 안다는 점에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상실할 수가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참된 신자들은 완전한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신자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씨란 여러분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참된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지금도 안전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으로 적용입니다. 참된 신자가 이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다짐이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기도 잘하고 예배생활 잘 드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답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의지를 동원하면서 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가면을 쓴 삶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종교심에 심취되어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신자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근거가 다 무효라고 내가 지금 스스로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어볼까, 정말 내가 믿지 말까라는 우리의 생각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절대로 무효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프린트물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신자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이 신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과 성령님이 신자 안에 들어와 계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에게 구원에서 탈락함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교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견인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확신을 믿는 사람들은 견인교리를 믿는 사람, 견인교리를 믿는 사람은 확신교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원이 안전한가가 여러분 견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믿을 수 있는가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산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낙심이 생길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도 이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상황이 지금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정말 응답받는 것처럼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의 교리와 이 견인의 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야, 분명히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신자는 항상 끝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미래는 알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끝은 아는 자입니다. 결론을 알고 사니까 여러분, 결론을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스포츠를 볼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결과를 알면 중간에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역전을 당하고 지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경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도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신자는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이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 삶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이 확신은 생활의 활기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그 어떤 시련에도 이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에게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여러분 넘쳐서 흘러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신자가 이 구원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사는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고, 신자가 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때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놀라운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에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 때문에, 김씨 아줌마 때문에, 저 아줌마 뭐 때문에 그런지 항상 보면 저렇게 기뻐하고 저 아줌마만 보면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져.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게 됐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의 증거로 먼저는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막무가내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들을 적거나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 그런데 이 내용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일치되는 거. 그럼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막무가내로 내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 두 번째로, 신자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그냥 입술로 누가 시켜서 예수님을 난 믿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동의와 이 신뢰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삶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난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렇게 분명한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믿음에 대한 이 예화를 들 때마다 제가 본 가장 강력했던 예화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뒤로 넘어지게 하는 거, 뒤에서 붙잡는 거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믿으면 뒤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나를 정말 이 뒤에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이 뒤를 갔을 때 이 사람이 실수로 나를 놓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훈련되거나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믿고 뒤로 완전하게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간에 회심을 통해서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믿음들을 점검했을 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니까. 형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는데 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드러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거로, 이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여주신 구원의 증거들, 구원의 확신들을 우리가 배우고도 어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저는 잘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생각이 많고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신중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확한 대답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그 동의가 있고 신뢰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신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들, 이 구원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절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풍성한 애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